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 글자를 넣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다시요. 성령의 은사를. 다시요. 성령의 은사를. 다시요. 성령의 은사를. 다시요. 성령의 은사를.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성령 은사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은사를 받자 그래야 돼요. 아니면 성령 은사를 받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죠?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죠? 왜 받아야 되죠? 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났어요.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노인도 만나고 젊은 사람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좀 명예가 있는 사람도 만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어떤 때는요 쌍둥이도 만났어요. 한 번은 제가 4쌍둥이는 못 봤어도요 3쌍둥이를 만났어요. 만나보면요 다 달라요. 쌍둥이조차도요 서로 달라요. 어떻게 보면 같은 거 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모양만 다른 게 성격이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람마다 손금이 있어요. 비슷하지요? 그러나 손금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다른데 다 같아지려고 해요. 요새 인기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대. 한 2년 전에 가수 이효리가 그렇게 예뻤다며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그저 정형외과에 가서 이효리처럼 해주세요. 그런데 또 모두가 자녀들을 의사만 만들려고 하고 변호사만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좀 한다 싶으면 이제 축구가 인기 있으니까 골프가 인기 있으니까 전부 박지성이 만들려고 박주영이 만들고 박세리 만들고 박지연이 만들려고 하고 최경주 만들려고. 자녀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묻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인기가 있는 것, 돈벌이가 되는 것을 모방하면서 그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필요하셔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지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모양이 다 달라요. 겉모양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갖는 재능도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같은 성령으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과연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이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나쁘지만 모르고 있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또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의 유익이다. 성령의 은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유익이다 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반석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섬길 때 내 안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또 보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성가대원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할 맛이 납니다. 지금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우리 모든 연주자들도 그 연주 자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 있고 보람이 있을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실 때요, 기쁨이 없는 제사 안 받으십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안 받으십니다. 감격이 없는 예배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 과거에는요, 예수를 극성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쟁이 그러면 이거 진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요,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쟁이라고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린 무엇이나 다 신앙생활을 잘한 우리들은요, 그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쟁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교구 봉사자가, 성가대 봉사자가, 교회 봉사자가 서로 자기의 봉사하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고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눈이 필요해요. 눈썹도 필요해요. 입도 필요해요. 코도 필요하고 우리 몸속에는요, 필요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래서 넌 눈썹 필요 없어. 넌 눈썹 꺼져. 만약에 눈썹이 없어졌으면 비가 막 오거든요. 그럼 이제 빗물이 막 쏟아지는데 눈썹이 없으면 그 빗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두가 다 눈물로 들어가요. 눈이 들어가서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체가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를 알면 우리는 한 몸인 동시에 여러 지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봉사 자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같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안내하는 분들은요, 교회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어떤 봉사라든지, 찬양 봉사라든지, 우리 구역 봉사라든지, 아니 교서로 봉사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그것이 뭐냐, 모두가 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그런 정신으로 봉사할 때 우리 서로가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함께 주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신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느 자리에서 봉사하든 우린 모두가 다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아멘입니까? 과거에는요, 주연만 주인공으로 알았습니다. 요사이는요, 이제 조연도 주인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연이 됐든 조연이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부역장이 됐든 교구장이 됐든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또 그 상대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당신 행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좋으시대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좋으시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모할 때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사모할 때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중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사모합니다. 물질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몸짱을 사모하고 예쁜 것을 사모하고 근육질을 사모하고 계급을 사모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신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은사만 사모하면 잘못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은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만 사모하는 것은 드러난 현상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현상은 허상입니다.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본질이시고 성령이 본질이시고 하나님이 본질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시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은사를 돈 주고 살려는 시몬은 없는가? 각종 집회 쫓아다니면서 각종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각종 은사 집회 쫓아다니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은사만 보이니까 은사만 구하는 사람, 이 시대의 시몬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어마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베드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말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은사는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또 유청에게 방언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통역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또 예언도 사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또 각종 은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이며 가장 긴 것, 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는 자가 풍성하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진실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각자 은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할 때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할 때 주신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500문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혼자 기도와 힘드는 중보기도 요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얻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은사를 잘못 사용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이단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사를 바른 사람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 은사가 오히려 자기 인생길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선용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병이 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병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의 눈을 뜹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내 은사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은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 은사 때문에 교회를 회파시키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내 은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이 은사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고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 은사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직임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데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아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를 조심하여 사용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이십니다. 네 속에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조심 없이 말며가 무슨 말입니까? 주의를 놓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 교회 질서를 깨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안 받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봉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주신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럴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어라. 제일 맛있게 맺어라. 그래서 따서 잡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십니다. 십자가를 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쓰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체 은사를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 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목사도 능력도 은사도 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간혹 보면요,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집에서 무당처럼 은사집을 차려. 그래가지고 뭐 예언해 준대. 돈 받아. 대우받아.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를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쓰지 않으면 사탄에 잡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럼 너희도 신령하여서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은사를 구하라. 풍성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가를 내가 간구하느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시다. 신인의 은사가 있으면 환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 줘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또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사회봉사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권위의 은사가 있으면 신방합니다. 상담합니다. 가르쳐줍니다. 베풀어주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과 교회 덕을 위해서 일하갈 때 더 큰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달 이런 표적에 따른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지금 받은 은사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은사대로 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재능대로 일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더 나가서 보너스까지 성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성령의 은사를 발견합시다.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대로 일합시다. 분명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우리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신나게,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